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각 부분에서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또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을 이민 땅에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혹시 못 뵐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새해 인사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정말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벌써 제목부터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드셨죠? 나는 원래는 너무너무 쉬운 해였다. 그런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살아나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 쉬웠다는 분들보다는 힘들었다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트윗을 하고 좋다고 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세계에 사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도 트윗을 한 적은 없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좋아했다는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이 말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시편이 그렇지만 오늘 읽은 시편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쓴 시인지는 기록은 없지만 오늘의 힘든 삶 가운데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무엇이었냐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좋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좋은 고백은 곧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육신적인 죽음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던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본문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의 삶 속에 힘들었길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94편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행악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악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위에 악한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개가를 부른다. 그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떠든다.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 6절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죽인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의 삶 속에 있었던 고민과 아픔은 주위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단 말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누구만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누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표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도 또 올 한 해 동안에도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위의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정말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근데 주로 이제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이거 보고 계십니까? 악이 판을 추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깨달았던 생각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더 좋은 새해가 될 것을 기대하는데, 또 어떤 면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악의 영향력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까지도.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지옥 속에 갔을 것 같다,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고 했던 이 표현 속에 나타났던 모습은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나타났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1편 1절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구구절절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죠? 그 산에 그 당시에 신전들이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산에 신전을 모셔놓고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각종 신전들이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도움이 산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인가?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는 17절 말씀을 지나고 나서 18절에 보게 되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를 붙잡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한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어려움의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러분, 그는,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이 미끄러진다. 이런 모습은 실족할 뻔한 모습이죠. slippery ground죠. 너무나 미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고백했던 이 시인은 자기의 발이 미끄러질 뻔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은가요?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 미끄러질 것 같다. 절망하고 낙심될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죠? 갑자기 몰아닥치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재난들이 왔을 때의 어려운 부분이죠. 병이 갑자기 왔다. 가정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래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편 기자들이 보았던 그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을 때 이들에게 자주 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악이었어요. 세상의 악. 그러니까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볼 때 발이 미끄러졌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성가대 회원이었고요, 성가대를 지휘하는 노래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상황을 이렇게 시편 73편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2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직 안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다. 여기서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봤던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표현이에요.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갔느냐? 왜 저런 사람은 잘 되느냐? 왜 나에게는 힘드느냐? 이게 질투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제 그 악인의 형통의 모습을 이제 4절부터 쭉 설명해요.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는 것 같고 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어찌 뭘 합니까? 이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위의 환경 속에서.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흔들어 놓는 요소가 모든 것이 내가 잘 되고 다 내가 잘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때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나는 잘해 나가는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주위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무엇이 나를 붙잡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때 자기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을 때에 확인해야 됐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족할 뻔했고요, 아니면 실족하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삶 속에 실족할 뻔했거나 실족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도 확인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실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려고 할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사랑은요, 더 많은 교인들의 사랑도 아니고요, 이웃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내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 붙잡다가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더 힘들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을 때에 그를 붙잡았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 속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근심이 많았죠. 그렇죠?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심이 되는 거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힘들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목회를 하는 도중에 그 해는 정말 좋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해보다 어려웠던 해가 더 생각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사람이 잘해줘도 한 사람의 아픔이 아픈 것처럼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또 2017년 한 해 동안도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특별히 또 저는 올해는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떠나면서 또 지도자들이 떠나면서 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가 힘들어 하나.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교인이 떠나는데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 속에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anxiety였어요. anxious thoughts.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죠.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걱정과 근심 부분인데 성도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근심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밤을 설치게 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짓눌리는 잡념들, 분노들, 고뇌와 염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표현을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3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마음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말하기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말 못할 아픔과 사정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는 것들도 있는 거죠. 가정사들, 어려운 분들, 말하고 싶지 않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힘드는 것이 심령이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한다.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상한 심령들이 있겠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시는데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찾는지 보십시오. 마음의 지식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것을 즐기고 있는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죄송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날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날이어도 상관없어요. 뉴이얼이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에 무엇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시면 좋겠어요. 2017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도에 더 주께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더 찬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주님을 가까이 가도록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위로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무엇이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줄을 쳐놓으시고 잘 보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였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괴롭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픔 있고 근심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의 위안이, consolation, comfort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했다. 아니, 근심이 많아서 절망돼 있었고 낙심돼 있었고 힘들고 어려워 있었는데 그의 영혼을 소생시켰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세상의 위로를 찾아갔다가 또 낙심하지 않았느냐.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위로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절인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요,
목이 잠겨서 목이 아파서 설교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다른 때보다 더 힘이 나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주께 소망을 갖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서요, 또 진짜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실 때에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갈 수 있게 돼요. 물론 우리는 환경에 많은 좌우를 합니다. 사람의 좌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소망은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다음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살렸어요. 고난 중에 큰 위로가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표현이고요. 소망을 주셨는데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됐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인가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낙심이 무엇이죠? 아마 많이 있겠죠.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는데 주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온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